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저희는 또 네팔에 돌아가서 네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세임교회는 이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누가 듣든 안 듣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자리를 지킨다는 거, 떠나지 않는다는 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주일 부활절 아침 저희 가정을 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소소하게 또 우리가 깊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주신 또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선교지 소식도 함께 나누면서 또 그간 또 주셨던 애들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팔은 우리 히말라야 북쪽은 다 히말라야 설산이 있고 인구 한 3천만이고 세계에서 늘 10대 빈민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던 나라고 옛날에는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전쟁통에 오랜 전쟁통에 지금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이제 어렵고 가난하고 그다음 지금 거의 2위, 3위로 왔다 갔다 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금 북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한때는 북한보다도 1인당 GNP가 더 낮았던 나라고요. 예, 그런 네팔 저희 포카레에서 지내고 있고요. 예, 128개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요. 네팔어를 쓰지 않는 다른 부족들도 많이 있는 옛날 14십창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복음의 사각지대인 그런 나라들을 늘 얘기할 때 나왔던 나라가 네팔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거리에서 아직도 전통 복장과 전통을 고수하며 지내는 네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네팔 제사장 화면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조기라는 힌두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사진이 어떤 오묘한 어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사진 찍었으니까 1달러 나눠 이 타임 1달러예요. 1달러. 제사장이 힌두 제사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렇게 복장이 특이하니까는 저희가 이제는 화장터거든요. 힌두 화장터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이 보이면 가서 딱 저 타이밍이었어. 너 찍었으니까 1달러 내놔. 저도 이제는 그 조기 사진 찍었는데 이거 저한테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한테 아니 힌두의 가르침을 줘야 될 사람이 1달러 외국인에서 사진 찍고 1달러 그러니까 본인도 정말 온전한 이 본인이 공부하고 믿는다는 힌두에 대해서 거기는 힌두 경이 그 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전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는 피해 제사 각을 뜬다 그러죠. 지금도 힌두에서는 특별한 뭐 명절이나 어떤 집안의 행사나 어떤 뭐 취직을 앞두거나 하면은 이렇게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물소를 잡기도 하고요. 염소나 닭 정 안 되면 코코아라도 이렇게 뽀개서 이렇게 힌두한테 피해 제사를 계속 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저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계속 피 값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피를 뿌리는 행사를 하고 또 이 사탄들이 이 피를 좋아해. 피값을 자꾸 요구를 해요. 예, 그게 지금 네팔의 지금 모습이고요. 네, 또 시골 가면 저렇게 본인이 믿는 힌두 신에 대해서 이렇게 벽에다 벽화를 그리며 지내는 힌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에는 83%의 힌두가 있고 그리고 13%의 티베트 불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불자들, 불교에 다니는 불자들은 네팔로 성지순례를 와요. 그래서 룸빈이라고 오른쪽 위에 있는 나무가 보리수, 석가가 태어난 룸빈이라는 지역에 가면 저렇게 여러 나라에서 불자들이 와서 지금은 이제는 스분이 한 스분이 이렇게 불경을 읽고 있으면 그걸 듣고 있는 분인데 저렇게 어르신, 아이, 동자승들에서 이렇게 불교를 믿는 인물들이 많이 있고 또 불교 성지가 네팔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무스탕이라는 지역인데 이제는 네팔에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3,000m 이상 올라가서 지내는 오지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 정탐도 가기도 하고 또 만났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그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그 티베트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정말 내가 가족하고 이웃들하고 분리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강한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탄압도 받고 아픔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며 첫 교회를 시작한 어머니하고 어머니 목사님 그리고 아들이 공부를 해서 같이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 현지인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남쪽에는 네팔하면 이제 산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글도 많이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그래서 저기서 저희가 옛날에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코뿔소, 그리고 호랑이 발자국, 그 다음에 악어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네팔이 아직도 저런 밀림과 자연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네팔이고요. 네. 그리고 나라가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또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어떤 요구가 관찰되기 위해서 길을 막고 이렇게 데모도 해요. 누가 혹시라도 그 자기네 지역 요구, 마을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 길을 막고 지금 공산당 길을 들고서 하는 공산당 청년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버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보내주겠는데 외국인 차량이 아니면 기사가 너희들 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잡고 차를 바꾸서 기사 팔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현지 기사. 그리고 버스에 불을 지르기도 해요. 그런 지역이 지금 네팔이고요. 저희는 지금 살아가는 지역은 포카라, 네팔의 제2수도 포카라에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 되게 멋있죠. 나중에 온 전 성도분들이 한번 네팔에 단기 선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산 보시고 우리 두 자녀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또 단기 선교로 또 네팔 산을 좋은 미끼 사진입니다. 사실은 저거 보고 이거 보고 오시라고 딴 거 말고 이거 보고 사뿐하게 저희 집 뒷산이고요. 사람들 뒷산에 이렇게 안나푸르나 대부분 네팔로 산 타러 오신 분은 거의 이 산을 타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 뒷산 안나푸르나 한번 다녀오시라고 초대했고요. 거기서 저희 포카라 성경훈련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또 오지 각지에서 온 청년들 교회 리더들이 와서 합숙하면서 말씀 같이 훈련 받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훈련이고요. 네. 그리고 네. 그룹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 사진도 있고 그리고 네팔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 차별받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내가 그냥 사역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어려움들 많이 당하는데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포카라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안타까움과 또 격려로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시고 네팔은 아직까지 막 교단을 막 나누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서로 우리 내 편이네 네 편이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직은 초교파 어느 교단 어디서 훈련받았든 상관없이 교단도 없고 이제 포카라 성경훈련학교도 교단을 특색은 없고요. 그래서 서로 같은 크리스찬들이면 2단이 아니면 2단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2단이 아니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돕고 또 인사를 크리스찬들은 인사를 따로 합니다. 우리 보통 네팔 인사, 인도 인사들은 나마스테라는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텐데 그건 사실 힌두 인사예요. 워낙 거기는 다 이게 네팔하고 그러니까 힌두는 이 종교성 모든 표현이나 이런 건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요가도 사실은 그 힌두 어떤 명상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좋은데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도 요가 모임 이런 게 있다고 들어서 참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사실 요가는 힌두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인사에도 남았을 때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안부를 전합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머시라고 해서 예수 승리, 저희 머시. 오늘 부활절에도 딱 맞는 인사죠. 저희 머시. 서로 저희 머시, 예수 승리, 저희 머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희 머시,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이제는 네팔은 코로나 기간에 봉쇄 조치가 락다운이 떨어져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집 밖에 나가면 몽둥이로 맞아서 때렸어요. 인도 경찰들 많이 얘기 나오죠. 네팔도 똑같아요. 우선 보이면 왜 나왔냐 이거 묻지 않아요. 우선 때리고 대화해요. 봉쇄죠. 왜 나왔냐.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 무조건 맞아요. 그나마 이렇게 우리 나이가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식료품을 사거나 꼭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때리지는 않는데 또 너무 젊게 보이면 바로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가 거의 8개월 처음에 2020년 8개월 동안은 거의 럭다운을 8개월 동안 해주고 그래서 딱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만 장 볼 수 있는 시간만 딱 주고 그 외에는 못 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훈련 학교도 저희가 같이 계속 못하다가 너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얘기하다가 우리 원장 선생님과 함께 그 온라인으로 줌으로 훈련을 계속 하자, 이어가자. 근데 제 안에 참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는 네팔을 오래 했고 네팔하고 이제는 설교하고 네팔어로 뭐 얘기하고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아. 근데 난 네팔을 어느 정도 알아. 근데 네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이 시골에서 온 사람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어? 아마 거의 참석 확률이 한참 별로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전에는 직접 와서 숙박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어느 기간들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거나 또 가족의 생계를 해야 되거나 가족을 부여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부모님이 또 뭐 허락을 안 해서 못 오는 사람들은 훈련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는 집에 있으니까는 수업을 듣고 혼자가 부담스러우니까는 한 4-5명이 인터넷 되는 집에 가서 아니면 노트북 있는 데 가서 듣고 영상으로 이 데이터 요금이 부담스러우니까는 음성으로만 화면이 얼굴만 안 나오고 음성으로만 하면 데이터가 용량이 조금 비용이 조금 나니까 그렇게라도 인터넷이 터지는 지역 가서 핸드폰으로 요금을 내면서 수업을 듣는 게 있고 그 전에 못 왔던 분들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네팔 사람들과 청년들이 더 충분히 훈련받는데 지불할 수 있고 수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람들은 아직 힘들 거야.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과연 이 사람 대부분 부유하지 않은 청년들도 많은데 감당이 되겠어 했는데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교만함들이 다시 내려놓고 했던 시간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훈련에 출신 사역자분들 또 시골에서 같이 우리 말씀 집회 있고 또 교회가 봉헌한 데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성령 훈련 출신들의 사역자들 이렇게 만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지난 주일날 성탄절 지난 성탄절에 저기 돌파라는 산악 지역에 가서 우리 훈련받았던 또 우리 전도사가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가서 말씀 집회도 하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그 전에 다른 지역 설레니안 지역 가서 세례를 주고 또 밑에도 다른 지역 가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이렇게 했던 사진들인데 계속해서 제가 성경 훈련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아직도 교통편이 좋지 않거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오지가 정말 많아요. 아까 처음에 8년 만에 첫 외부 강사를 해야 되나? 말씀을 전하는 외부 설교자가 오셨다는 말에 영광스럽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첫 타이틀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근데 저기도 이렇게 오지를 가면 첫 번째로 온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기 세례받는 저 자매도 외국인 그 현지 사실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현지 사역자가
신분이 낮아요. 이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신분이 자기보다 낮은 3등급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딸을 세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위신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3등급에 있는 사역자한테 안수를 받는 게 그래서 외국인은 사실 카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쳐줘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호의적이고 뭔가 더 우리나라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워낙 대한민국이 복받아서 잘 사는 것 때문에 저렇게 좀 더 인정을 해줘요. 그 위신을 갖고 그 대한민국의 위상을 업고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외국인 목사, 외국인 선교사한테는 안수 받을 수 있다.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그래서 이제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진들입니다. 전도 집회 갔던 사진들. 그리고 이제 상간 오지에 이렇게 교회도 세웠는데 뒤에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교회가 완공됐는데 그 전에는 오른쪽 위에 사진 보면 그 길룽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말씀 아버지도 훈련받고 아들도 사역 훈련받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500명 되는 마을에 30-4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마을에 이웃집 외양간 2층 오른쪽 저 위에 보면 파란색 문이 있는 저 보이십니까? 저기 위가 창고예요. 네팔은 보통 밑에 가축들 외양간이 있으면 2층을 창고 곡물 놓고 하는 뭐 창고로 썼는데 거기를 예배터로 써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는 약간 이게 비좁기도 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막 사람이 막 많이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험함도 있고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힌두 마을에서 기독교인들 쓰라고 짜투리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사진 세모진 땅이에요. 길 옆에 있는. 물론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우선은 힌두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줬다는 건 이분들이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 위원회에서 또 여러 굳은 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 이 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잘 지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도 받고 또 혜택을 받았고요. 그래서 짜투리 땅을 주신 걸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제 칠순잔치를 또 때마침 저는 사실 가서 막 교회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사역이 많이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있던 중에 또 한국에서 칠순잔치 대신에 내가 정말 교회 건물이 예배가 드리는데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지역에서 꼭 건축을 하고 싶다는 또 말씀이 오셔서 또 이게 두 분들의 또 원함과 또 필요와 체험이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짓게 되어지고 이제 비용들이 상간 지역이 오히려 평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도분들이 직접 목회자분들이 땅을 같이 갈고 업고 같이 하면서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설산이 저기 보이는 멋진 교회가 또 건축이 돼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세례터도 다 있어요.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 가운데 이렇게 건자 밑에 있는 창 보이시나요? 네모난 게 저게 세례터예요. 세례를 주로 이렇게 멀리 갈 수가 강줄기가 없으니까는 멀리 갈 수 없으니까는 네팔에서는 거의 다 침례를 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배경 상관없이 무조건 침례를 하고요. 그래서 세례터까지 만들고 했던 교회 길롱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지방 설교도 가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우리 크리스찬이 말씀 훈련이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이웃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냐, 막 그 비중을 두고서 말씀을 더 중요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결국은 사실은 어떤 걸 먼저 하라 선택하시면 없어요. 동일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소외받는 이들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 또 근처에 있는 INF라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 또 근처에 있는 빈민가
아픈 이들, 그리고 또 의료 캠프도 비밀간직에서 하는 사역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네팔 선교사로서 가장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선 기본적으로 네팔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네팔에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네팔 선교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동일해요. 서로 짠하고. 특히 포카라 지역은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가 아니면 또 한 번 더 또 소외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분의 가정,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서로 이렇게 사역이 있으면 네 사역, 내 사역, 누구 거네 내 거네 이렇게 다툼이 없고, 같이 개인 사역들이 다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자매 중에 뭐 도움이 필요한 자매가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을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원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사역을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 저 당시에 17살이었어요. 피부 질환이 와서 저렇게 하고 이제 한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 선교사 연합을 해서 저 자매가 너무 한창 민감할 때 피부가 저렇게 하고 머리도 다 빠지고 밀어야 되니까 살기도 싫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런 자매에게 계속 시골에 있고 치료받으러 내려온 산골에 있으니까 내려오는 비용 자체도 부담스럽고 내려와서 병원비를 내는 것도 힘들고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해서 지금 오른쪽 위에 사진은 왼쪽 랩은 처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사진이고 내려와서 이제는 많이 밝아진 사진들인데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연합하는 사역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집이 잠기는 지역들 아니면 이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에 이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한국 이단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산호 그 다음에 저기 갑자기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아니면 힌두의 또 새로운 이단이 네팔 성경책을 갖고서 힌두 써짜이라는데 예수님 믿어도 된대. 좋대. 그리고 대신 힌두 유식 띠까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해도 된대. 그러니까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다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도 많고 그래서 현지 사역자분들과 함께 이단에 관한 세미나도 하고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이웃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는데 이렇게 나누했는데 오른쪽 밑에는 네팔의 사역자분들이 대부분이 미자립이에요. 대부분이. 지금 포카라에 94개의 교회가 있는데 몇 개의 교회 빼는 건 다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사례비나 또 생활도 할 수 없고 있다는 그래서 이 사역을 떠나서 이제 시골로 농사를 지러 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인 연합 선교사님들끼리 우리가 이웃들도 도왔지만 결국은 교회를 지키고 가장 마지막까지 힘써야 분은 목회자고 사역자다. 사역자가 떠나면 아무리 성도들이 물론 교회가 사역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목사가 떠나게 되고 사역자가 떠나게 되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늘 이렇게 주면 한국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네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가난하고 누가 아프고 누가 다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생활비 또 격려 헌금들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들은 장학금 사역도 하는데 시골 목회자들 자녀들 사역 장학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들 후원도 하고 가르치고 또 비민가 또 가르치는 또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진을 보면 사실 이렇게 되게 막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코로나 기간에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제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격려받고 또 칭찬받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을 또 맞이해서 저희도 뒷동산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작년 1월 1일 올라가서
또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또 영적인 또 감사의 기운을 받자 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만났던 이들이 막 많은 수, 어떤 큰 프로그램, 예수님 부활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소외됐던 여인들이 만나러 왔고 조용히 만났고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고 다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뛰어와서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깊이 체험한,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큰 교회, 어떤 큰 명성, 어떤 큰 사역, 유명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제 본인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그 부활하실지도 알았지만 두려우셨어요. 지금은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도 분명 우리 마지막에 해피엔딩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마치 끝까지 부르신 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외형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부활, 매년 돌아오는 또 부활 주일이 어떤 외형적인 걸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나에게 오는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고 즐거워하며 뛰돌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찾아온 이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늦게 온 주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했기에 우리가 마지막 그 은혜의 값을 동일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힘교회 위에 또 이강민 목사님과 그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가슴속에 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